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에스더 5장 2절 말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요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확진자로 치료받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그 가족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우리의 교회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거나 교회가 또 잠정 폐쇄되어서 마음 아픈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 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보릿고기라고 할 정도로 이 시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살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있죠. 바로 에스더 시대입니다. 에스더 시대는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망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고레스 왕 때부터 포로 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에스더의 시기죠. BC 480년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에스더서에 보면 언제 위기가 나타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을까요?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된 하만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복 심리를 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국무총리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에 오면 이 하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아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가리키던 호칭이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그냥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고 불렀던 거죠. 아각 사람 하만이란 얘기는 하만이 아말렉 민족의 특별히 왕족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울 왕의 시대가 BC 약 1100년경인데요 BC 480년 위에 살았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사울 왕이 같은 지파입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인데 약 600년 전에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약 600년이 지난 후에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 전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의 위기에 처해졌고 그 몰살시킬 날짜를 추첨을 했는데 이 추첨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부르죠. 그날이 바로 12월 13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꼼짝없이 유다 민족 전체가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까지 전국에 내려졌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하에 살던 모든 유다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상황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라. 그때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촌 오빠였거든요. 모르드게가. 오빠,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왕이 나를 지금 싫어할 수도 있고 실증 날 수도 있고, 그런데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가게 된다면 죽이는 법이 있는데 단 한 가지 예외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면, 이 금규라는 얘기는 약간 요 정도 길이 되는 한 40cm 되는 약간은 굵은, 군대 지휘봉보다는 굵은 것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있는데 요 굵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박물관에 있는 금규는 길이는 이 정도 돼요. 왕이 이 금규, The Golden Scepter를 내밀면 살 수 있지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아마도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에스더가 곤란한 입장을 표명하자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이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강력한 도전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놀라운 결단을 하죠. 내가 혹시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다가 If I die, I di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되지 않고 아주 영어의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If I perish, I perish. 여러분, perish라는 단어는 망하다, 멸망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비명횡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명횡사하다, 사고로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리시를 말한다는 얘기는 내가 처형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품은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한 지 제3일차 에스더는 왕궁의 안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가 보이는 그 안뜰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왕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고 있구나. 지금 왕은 나를 살리려는 시선을 던지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둬서 죽게 만들까?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보더라인을 겨뤄가고 있었던 것이죠. 숨이 멎을 듯한 그런 순간을 지금 에스더는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응답이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 5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보던 에스더의 모습보다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왕의 마음속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영어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king's heart, 왕의 마음, is like channels of water. 수로와 같다. 왕의 마음이 수로와 같다. 어디에 있는 수로냐면 in the hand of the Lord, 여호와의 손에 있는 수로와 같다. He turns it.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신다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해요? Wherever he wishes. 어디든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이 논에서 물기를 돌리는 이 아저씨들을 보면 말이죠, 윗논에 물이 다 차면요, 삽으로 톡톡 치면 물이 아래로 내려가, 아랫논이 또 채워지고 그 다음에 톡톡 치면 또 내려가고. 수로란 그런 것입니다. 수로가 농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천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응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움직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요 직접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때도 직접 하셨고요, 만나를 내리실 때도 직접 하셨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상황, 아하수에라는 왕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유다 민족을 살리는 일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든지 또는 사람을 통하여 치료제를 개발하든지 어떤 방도를 써서라도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란 의심의 파괴자이며 파멸의 치료제이며 모든 불안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모든 의심이 파괴되기를 바랍니다. 파멸의 치료제가 되어서 이 파멸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치료제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을 해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 민족, 이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시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상상을 초월한 응답으로 살려주셨던 것처럼 전국의 성도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이 결례를 살리시는,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통하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아버지 하나님 맛을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아버지의 그 사모함과 간절함을 한국교회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합심하게 통하며 주께 부르짖는 기도만 답답되는 역사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주시옵소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하도록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우신 자비와 능력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 민족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 민족 가운데 만연해 있는 모든 탐욕과 음란의 죄가 예수 모임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교만한 모습,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편향성 보도와 사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근절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하여 경기 부양책과 복구 정책이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의 우상 숭배의 죄, 음란의 죄, 탐욕의 죄, 교만한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로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편향성 보도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모든 이기적인 행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과 복구 정책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성숙하게 이 모든 사태를 아버지 하나님 능동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되시오나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되시오나 성령의 불로 떠나게 되시오나 성령이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삭심의 음란죄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회복되며 해결되고 노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산업과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부양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또 실행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유례없는 금융, 증권, 외환 위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각 나라를 잇는 관광과 항공, 유통 산업의 불황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 불황의 혼란을 틈타 사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범죄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고용 불안이 해결되고 모든 취직과 진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민족의 산업과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소비 심리가 위축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융, 증권, 외환 위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루속히 사태가 일어나서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놓고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위협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부모님의 믿음과 그 경건 생활이 자녀들에게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뿌리 박힌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한국교회 모든 각 가정과 심령마다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